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성탄절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죄로 인하여 떠났던 자녀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야기, 이것이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스토리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 성탄절 스토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그 이야기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요셉, 목동들, 동방박사,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악인의 역할로 헤롯도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스토리, 이 성탄의 이야기를 풍성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게 하여 참여한 이야기가 성탄절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이야기가 복된 이야기 되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위하여 준비하던 여인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마리아가 최고의 선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야기, 아내와 배우자와 가족과 또한 그 아이를 위하여 헌신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마리아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 준비된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누구예요? 마리아의 남편. 정확한 의미로는 정혼자죠. 약혼자. 요셉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요, 요셉도 어렸을 거예요. 마리아가 10대 어린 처녀였듯이 요셉도 어린 청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대를 다 지나본 사람들, 그 청년의 순수한 사랑과 열정을 아마 다 기억할 거예요. 예전에 어른들이 나이를 먹었지 마음은 똑같아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그 이야기가 믿어져요. 그 마음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김춘하 권사님? 네, 여러분, 요셉이요 마리아와 뜨거운 사랑을 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가정을 꿈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뜻하지 않은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아니, 무슨 이런 소식이 있을까요? 본인은 알거든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지키고 끝까지 성결한 여인으로 보호했는데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여러분, 젊은 아이들, 청년들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요, 배우자가 다른 여인만 쳐다봐도요. 여러분, 옆구리를 꼬집고요, 머리를 잡아당기고요. 얼마나 사랑의 불꽃이 튑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인생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는 아닌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인가? 이 마리아가 실수를 했단 말인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생과 가정과 결혼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아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준비된 자가 되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발견하는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성품이었길래 그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모습으로 드려줄 수 있었을까? 그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준비된 자였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여기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해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가는 것은 이 땅의 업적도, 이 땅의 물질도, 이 땅의 자랑도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져갈, 주님 앞에 내세울 우리의 것은 우리의 캐릭터,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주님의 모습까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처럼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셉의 성품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를 준비된 자로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품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되어도, 장로, 권사가 되어도, 집사가 되어도 여전히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아직 준비되지 않는 자로 여기시며 그를 훈련시키며 그의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품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성품에 대해서 짧게 5가지 정의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성품이란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성품은 은밀함이에요. 은밀함. 여러분이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은밀히 있는 시간에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내 모습 가운데 드러난 나의 은밀한 속사람, 이것이 성품이에요. 성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압박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품이에요. 삶의 무게 가운데,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속사람,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랍니다. 세 번째로 성품은 무엇일까요? 성품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시험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준비된 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품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어느 하루아침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30년, 40년 지나도 과거의 성품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눈물과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광야가 필요해요.
우리 인생의 광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그 시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품의 마지막 5번째 특징이 있는데, 성품은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돼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택 기준.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3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5달란트를 주기도 해요. 과연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 왜 누구에겐 5달란트를 주고 왜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줄까? 왜 누구는 장로가 되게 하고 왜 누구는 평신도로 살게 하실까? 왜 누구에게는 큰 사명을 주시고 왜 누구에게는 작은 일을 맡길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요, 여러분, 우리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학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시는 그 한 가지 기준, 그것은 바로 성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으며 시간과 눈물과 기도와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될 것,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성품이기에 하나님은 그 성품을 통하여 우리를 승진도 시키시고 우리를 내려가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품이에요. 우리의 은밀한 가운데 보여지는 것, 삶의 무게, 압박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드러나는 것, 때로는 시간과 경험과 눈물과 광야를 통하여 성장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성품이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안에 준비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의 성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그 젊은 청년, 자신이 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님을 알았어요. 거부할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요셉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평생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아버지로 그 예수를 돌보고 책임지고 교육하고 먹이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준비한 자로 하나님께 사용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3가지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오시는 그 주님,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아직도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누는 준비된 자들로서 필요한 성품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성품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되고 사용된 자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돼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의롭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의 모습, 본 모습,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의롭다 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 성품을 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의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시편 11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훌륭한 지각,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찬양을 영원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래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의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숨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한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확신, 이게 경외예요. 경외가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확신, 이게 진짜 경외예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항상 옳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집안에서도 경외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해야 돼요. 아까 경외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항상 알고 인정해 준다는 것을 믿는 거, 항상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는 거, 이게 경외예요. 자녀가 어떻게 잘 됩니까? 방황하고 타락해요. 세상으로 떠난 아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 부모는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자녀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준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에게 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져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은혜는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입장을 배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배려의 마음, 그것이 은혜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배려하였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떻게 끊고자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옵션이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내가 아닌데 이 임신한 마리아를 어떻게 할까? 대다수의 사람의 선택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는 사람들의 선택이었어요. 마리아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저 마리아가 임신을 할 수 있어? 내가 복수하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마리아의 가문을 다 내가 무너뜨리리라고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러한 선택의 현장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조용히 은밀하게 해결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배려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자의 모습,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입장이 아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역자로 사용되는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은혜의 가치를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탄의 그 기쁜 소식에 큰 일꾼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치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가치를 나누는 사람 될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된 자가 되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세 번째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도 가능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지도 가능한 사람. 지도 가능한 게 무엇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요셉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을 한지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20절에 이 일을 생각했어요. 깊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나는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깊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으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깊게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이 일을 깊게 생각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좀 답을 주세요. 하나님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 너희 가문의 가정에 들어온 이유는 이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약의 예언대로 너희를 위한 메시아를 보냄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 받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어땠어요? 그 전에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를 떠나고자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요셉이 한 선택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인생을 맡기며 선택하며 따르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변하겠다라는 지도 가능한 사람, 그것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나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방법이 있잖아요 라고 나의 생각을 아직도 놓지 못하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바뀌며 변화시키고 순종하는 사람, 지도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라.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매주일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매일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고집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사역과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지도 가능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4절은 요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요셉은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큰 구원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만드는 그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한 주인공이 됐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세주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랑 기꺼이 순종하고 변화하겠다라는 지도 가능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모습,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장, 새로운 사역 앞에 모두 다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되시는 그리스도를 나누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